모습들을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이렇게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 생명의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마 졸리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제가 오늘도 잠 깨도록 좀 썰렁한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뒤에는 낭떠러지, 앞에는 굶주린 호랑이가 달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답을 적었는데 연락에 도망간다, 막 살려달라고 조른다, 그냥 운에 맡긴다, 호랑이 눈을 째려본다, 돌멩이를 던진다. 모두 시학점 이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A+를 받았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꿈에서 깬다. 좀 썰렁하지요. 오늘 사순절에는 고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하고 서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고난당하지만은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또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 절기상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 함께 동참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평소에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갑자기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이 고난을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풍성하고 복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이기 때문에 참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사업도 실패하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또 환난, 또 질병, 이 무서운 전염병, 또 사고 등 수많은 고난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실수해서 고난당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막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운이 나빠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 때문이다. 모든 고난을 죄하고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 그 사도들이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죄를 지어서 고통과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죄로 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문제를 인과 응보로 해석을 합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가 오늘 내게 있고
전생에 지은 죄를 오늘 내가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선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하든 악하든 불의하든 의롭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한 광야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고 천국 가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은 결론은 결국은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할 때에 그냥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난이든 국가의 환난이나 어떤 종류의 시험과 환난에 이제 우리가 놓이게 있든지 그 어려움의 배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뜻이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기 위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게 된 것도 그 당시 로마 군인이 힘이 있고 제사장들이 힘이 있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고난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세우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팔려간 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움직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애굽으로 팔려갔는가? 그것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어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옮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닥칠 큰 흉년에 대비해서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를 삼아 애굽을 살릴 뿐 아니라 자기 민족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저들의 생명을 보존코자 하신 그런 뜻이 계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만약 요셉이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에 형들을 원망하고 그냥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복수의 칼을 갈았다면 결국 요셉도 안 되고 형들도 안 되고 집은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꼭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뜻이 선해서 자녀의 유익을 위해 부모가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부모님의 뜻보다 그 계획이 더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결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먼저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의 폭풍 앞에 서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서신을 드렸습니다마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원망, 불평,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먼저는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잘못을 우리는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난의 톱니바퀴를 잘 굴려서 앞으로 나가면은 은혜도 받고 성공도 하지만은, 고난의 톱니바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본인이 그 톱니바퀴 속에 휘말려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개인이나 국가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에도 언제나 잘 참고 잘 통과하고 잘 감당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고난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영화 10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사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 가나안에서 입성한 후에도 블레셋, 모압 혹은 암몬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남의 나라로부터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70년간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고 이집트, 시리아,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환난과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당한 유대인은 오늘까지 살아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도 간 곳 없고 모압도 암몬도 다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들이 강한 민족이 된 것은 끊임없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강하게 했고 훈련을 시켰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쓰신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언제나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엘리야도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어떤 교량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또 잘못된 생활을 고치게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용광로에 들어간 금강석이 정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풀 속에 들어가면 정말 새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개인이나 민족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오히려 좋은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지만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려움이 올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경제 공황이 몰아쳐서 정말 이 미국이 어려울 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44년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는 뉴딜 정책을 써서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도 결국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 어릴 때에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어려움을 딛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아마비를 믿음으로 극복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의 소아마비를 극복할 수 있었고 세계 경제의 이 소아마비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책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결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국가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는 금식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15년의 생명이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잘못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술 먹고 타락해서 강팍하게 되고 폐인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옥에 나오자마자 복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잘못 잡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심으로 동생 아벨만 좋아하고 자기를 미워한다는 생각에 증오심이 일어나서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시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반성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제사를 시기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좋지 못한 가인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늦게 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가만히 앉아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겨내므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되시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